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또 자카르타 지교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좋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새 가족들도 많고 또 렘넌트들도 많고 오늘 같이 이 화창한 날씨에 낮에 함께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새 가족들도 오늘은 빠지지 말고 다 같이 여러분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니까 예배 마치고 바로 차를 대놓고 바로 출발해서 가서 같이 도시락을 먹을 거니까 도시락 같은 거 안 갖고 와도 우리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같이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요즘에 그 홍명보 감독이 박주영 선수를 발탁을 했어요. 말도 많지만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인터뷰한 걸 보니까 박주영 선수를 원톱으로 해서 그야말로 골 사냥을 하겠다. 원톱이라는 말은 혼자한테 완전히 맡겨주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는다는 거죠. 축구의 꽃은 역시 골입니다. 아무리 볼을 잘 차도 볼 못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골키퍼가 아무리 골을 잘 막아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신앙의 그야말로 골은 뭐냐? 우리가 일평생 예수 믿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꼬리는 무엇이냐? 이걸 못하면 일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일평생 우리가 봉사를 해도 그 꼬리를 못하면 그 일평생에 믿었던 게 허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골을 잘 넣읍시다. 갑자기 골을 넣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가르치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골 넣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제일 중요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바로 마지막 골 넣는 게 신앙생활의 골이 뭐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수없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그 마지막 골을 넣는 그 골을 넣는 신앙의 비유를 3가지를 들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혼인잔치에 등불 든 열처녀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성경에서 미련한 처녀는 같이 있었다니까요. 등을 들고. 그러니까 등을 들고 같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있었다니까요.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3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금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남겼느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걸 계산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지 않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다 곱절로 남겼다. 오늘 마지막 비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래도 골 넣는 게 시원찮으니까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그게 뭐냐? 결국은 양과 염소처럼 나눠질 것이다. 양과 염소처럼 나눠져서 양은 오른편에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으로 갈 것인데
하루 종일 양과 염소가 같이 살다가 저녁에 잘 때 나눠진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더라도 마지막에 양과 염소처럼 나눠질 것이다. 꼴을 잘 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양, 염소 비유는 뭐냐?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우리가 평생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영원히 잊지 말도록 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하나는 아무나 못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게 깨닫도록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이 비유가 너무 쉬워서, 쉽습니까? 복잡해집니다. 이 비유 세 가지, 기름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오늘 마지막에는 뭐요?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너무 쉬워져서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지고 응답이 너무 쉽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그러면 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근동에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보통 세 종류, 네 종류 짐승을 같이 키우는데, 그 첫 번째가 개를 같이 키워요. 양을 치기 위해서. 왜냐? 양몰이를 해야 되니까.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개를 보내가지고 개가 양을 몰아와요. 개가 반드시 피어나죠. 그리고 이리가 오면 개가 쫓아가서 짖고 같이 싸워야 되니까. 두 번째는 말을 키웁니다. 노새 말. 왜? 사람들이 멀리 갈 때 말을 타고 가야 되니까. 또 멀리 이렇게 양들을 모을 때 말을 타고 몰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양하고 같이 키운 게 뭐냐? 염소랍니다. 염소. 염소는 이 동물이 좀 이기적이에요. 뿔도 달렸고 목리가 있죠. 고집도 세고. 그래가지고 이 염소를 왜 키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염소는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누가 뭉치면 못 봐.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흩어나. 또 이 양은 게을러가지고 묶고 아무데나 퍼져 잘라 그래요. 양도 보면 보세요. 다리는 쪼맨한 게 몸뚱아리 이만큼 크잖아요. 게을르대요. 머리도 나쁜 데다가 게을러가지고 묶고 맹탕 자는 거예요. 이게 성도요. 참 안 됐죠. 시간만 나면 뭐 하여튼 졸고 놀라 그러고 잘라 그러고, 그러면요 이 염소는 그 꼴을 못 봐요. 어디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꼴을 못 봐. 그래서 불로 갖다 들이받아. 먹고 좀 잠 좀 잘라 그러면 가서 받아보고, 잠 좀 잘라 그러면 받아보고, 어디 쉴라 그러면 받아보고. 그러고 양들이 계속 도망다니라고 다이어트가 된다네. 그래서 이리가 쫓아오면 도망갈 때 양들이 달릴 수가 있대요. 근데 내버려 두면 살이 쪄갖고 뒤뚱뒤뚱 하다가 굴러가 버려. 꼭 염소가 필요하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염소가요, 바깥에서 키울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추울 때는 이제 우리에다가 싹 가다 놓고 이제 밥을 주면, 이렇게 사료를 주면 양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한꺼번에 묶는 것만 보고 쫓아 몰려와가지고, 먼저 온 놈은 자빠지고, 다리가 짧잖아요. 다리가 짧은 게 자빠지고, 뒤에 온 놈들이 다 밟고 와서 양이 그냥 한 번에 먹는데 몇 마리씩 죽는데요. 새끼들은 그냥 막 죽는데요. 염소를 놔놓으면 염소는 몰려오면 거꾸로 뿔을 들고 들러서 있다네. 그래가지고 몰려오는 양떼를 확 흐트러 버린대요. 막 들이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양들이 안 죽게 한대, 안 죽게.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염소가 없으면 안 돼요. 양들이 몰려다니니까 자꾸 흩어가지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싸움을 잘하잖아요. 뿔이 있어가지고. 늑대가 오면 끝까지 도망 안 가고 버티고 피 흘리고 싸우는 게 또 염소래. 뿔로 가지고, 뿔이 있으니까. 이게 늑대도 함부로 못 한대요. 그 염소 뿔에 확 늑대 모가지 걸려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서 온 땅에 어둠이 오고, 이 광야는 밤낮 기온이 심합니다.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졌다가 낮에는 40도까지 오르거든요. 근데 그 기온 차로 뭐가 생기느냐? 이슬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막이 뭘 먹고 사느냐? 물 안 나는 사막이 다 그 이슬을 먹고 삽니다. 모든 동물, 생물이 다 이슬 먹고 살아요. 그 하나님 신기하죠? 1년 내내 비가 오는데 뭘 먹고 사느냐? 이슬이 촉촉한. 어찌됐든 그만큼 밤에는 춥습니다. 이 염소가요, 추위를 잘 타요. 양들은 털이 많아가지고 아무데나 뒹굴어 자도 안 얼어 죽는데 염소는 털이 없고 그래가지고 추위를 타니까,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자는 집을 따로 만들어 놨어. 따뜻하게 불 때 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염소를 따로 재우고, 양들은 차운 데서 자도 괜찮아. 그래서 한낮에 하루 종일 양과 염소가 마음껏 뒹굴고 들이받고 같이 지내고 싸우다가 살다가 밤이 되면 잠자러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염소는 왼편으로 따로 준비된 방으로 우리로 가고, 따뜻하게 준비해 놓은 우리로 가고, 양은 시원하게 해놓은 우리로 가고. 그러니까 저녁에 되면 그 목동들은 양들 틈에 염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골라내는 거예요.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막대기가 때려, 이리 나와. 왜? 지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양과 염소가 섞여서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밤이 되면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가야 하고 양은 양의 우리로 가야 하듯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둘로 나눠질 것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양의 우리로 갈 수 있는가? 기준은 이 땅에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착하냐, 뭐 안 착하냐, 이런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양의 반열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 첫 번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말.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말합니다. 결국은 인류도 이 땅의 화석, 모든 자료가 바닥이 나고 언젠가는 이 인류가 멸망이 올 것이다. 왜? 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도 끝이 있고, 우리 지구도 종말이 있고, 이 시대도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14절 그 징조가,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지금 3년째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필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24장에 와서 이번에 큰 침몰 사고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터키 쪽의 탄광에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지구 한 구석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하루에 자살 인구가 34명, 35명이래. 하루에. 나 진짜 놀랬어.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4명이라니까. 그 1년이면 몇 명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니까, 이 대한민국이. 진짜 쪽팔려 죽겠어요. 왜 이 재앙이 이렇게 몰려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번에 또 이 구원파가 관결됐지요. 이게 결국은 이 사이비들이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먹지 못해 죽어가고, 또 일본은 지진으로 또 재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또 다른 데서는 또 보니까 이번에 뭐 아프리카 어디 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불로 태워 죽였더라. 수십 명을. 산채로 가다 놓고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일본은 또 갑자기 왜 저런 건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사람을 실족하게 되고, 금방 친했다가도 원수가 되고, 갑자기 원수처럼 변하고,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일. 이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나면 가족들도, 친지들도, 친구들도, 같은 성도들도, 동료들도 고발하고 팔아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의 징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그 중에서도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요게 마태복음 24장 나온, 지금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일. 때와 시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환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속이고 한나라 뭡니까 지금 이번에 사건들 모든 것들 보면 전부 속이고 아닙니까? 하나호 침몰 그 배경에 전부 보니까 거기에 관료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속이고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한 방에 터진 거죠. 이게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시기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번개처럼 동시에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동시에 하늘의 징조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과 함께 오시는데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온단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신앙의 기준 뭐요? 성경 탁 붙잡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다. 누가 나를 정하고 언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사이비. 아멘? 이거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새로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오실 날을 안다고 큰 소리 치면 무조건 사이비. 아멘?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 오대양 사건, 또 10월 28일 사건, 전부 사이비.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안 삼으니까 그렇다니까.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신앙의 기준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 등과 기름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말씀,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전도, 어떻게 해요? 오늘의 기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큰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 적은 일, 교회에서 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충성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할 것이라.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확실하게 구분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해라. 왜? 내 사랑하는 제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재림에 관해서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골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한 분은 하영이가 사진을 들고 왔어요. 2장을 들고 왔는데 아빠 봐라. 지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6학년 때 찍은 사진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또 요즘 찍은 사진하고 두 종류를 들고 왔는데 사진이 틀려요. 누가 봐도 틀려. 초등학교 때는 지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지가 제대로 예수님 영접이 안 돼가지고 계속 귀신에게 잡혀갖고 시달리고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 나가라 했다가 안 되게 빌기도 하고 혼자서 그랬대요. 그때 얼굴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하영이가 아니야. 흉내를 내자면 일단 뻥 쪄가지고 표정 없고 그리고 막 한가히 잡혀있고 눌려있는 게 사진에 그대로 났더라고. 근데 그 뒤에 자기가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감격이 있고 난 뒤부터는 눈이 반짝반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사진에도 나오더라고. 사진에도. 아빠 사진 좀 보라고 들고 왔더라고. 예수님하고 3년 제자들이 따라다녔다니까요.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남은 자들 중에서도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한 겁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의 상속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준비해 놓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염소는 왼편에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같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는 마귀와 그 사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예비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한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6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니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양과 염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입힌 적도 없고 예수님을 돌아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물 마시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예수님께 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예수님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염소는 누굽니까? 먹이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옷 입히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갔을 때 절대 안 돌아보고 딱 염소 이기적으로 딱 나만 쳐다보고 내 새끼만 챙기고 나만 챙기고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신앙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염소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기준입니까? 자, 거기 여러분 3번에 4번을 보십시오. 주보의 3번에 4번입니다. 참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는 양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이 성경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이따 낮에도 보겠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부인하는 자는 염소입니다. 여러분이 염소인지 양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만 참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참 사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구제하고 사랑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구제와 사랑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계신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으로 되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고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가진 자의 사랑입니다. 받은 자의 사랑입니다. 소유한 자의 사랑입니다. 누리는 자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기름입니다. 이 생명이 기름입니다.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양의 증거입니다. 아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를?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왔습니다. 사랑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어떻게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살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 육신적으로 나를 서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 스타일을 내가 좋아하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아낌없이 다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우리가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 24시 항상 솟아나는, 항상 꺼지지 않는 기름, 등불. 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 이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탈란트. 이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사랑은 성령으로 하셨어요.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우리 속에 생명이, 우리 속에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담대한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다면 그것이 등불이요, 그것이 기름이요,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해도 열매가 되는 달란트요, 그것이 양의 기준입니다. 없는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습니다. 잠시 따라할 수 있고 잠시 흉내낼 수 있어도 우리 주님 재림 때까지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그 불을 계속, 사랑의 불을 켤 수는 없습니다. 흉내낼 수 있어도 그 사랑을, 그 등불을, 그 기름을 살라 그랬다니까요. 빌려달라 그랬다니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사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잘 안 돼도 기준입니다. 양은 이 기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양은 이 기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염소는 들이받습니다. 그런다고 되나? 하면서.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염소맨치로 살아가지고 염소 체질이 좀 많아요. 우리 안에 염소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남 신경 안 쓰고 딱 내 거밖에 모르고 염소처럼 이기적으로 딱 내 새끼 내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이라. 누가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누가 조금만 누가 한마디만 해도 못 참고. 염소는 아닐지 모르지만 염소 체질이 너무 많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염소 체질이 있을지라도 염소일 수는 없다. 아멘? 염소가 좋은 갭이요.
새로 해야지. 체질은 염소라도 염소는 아니다. 아, 죄송합니다. 체질도 염소 체질이 아니 뭐예요. 할렐루야. 이놈은 체질이 들이받고 뭐든지 꼴을 못 보고 이게 염소 체질이. 이게 마귀 체질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워낙 염소처럼 살아가지고 그리고 절대 손해 안 보고 참. 그러고 보면 저는 어릴 때부터 체질은 염소로 살아도 체질은 양체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보고 사람들이 좀 무섭다고 하는데 저 억수로 부드럽습니다. 나는 너무 손해를 진짜요. 뭐든지 다 손해봅니다. 지가 와서 차를 들이박아 놓고도 지가 큰 소리 치면 내가 그냥 보내주고 이랍니다. 싸우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 돈 땡가먹고 5원짜리 땡가먹고 나 괴롭힌 사람들 다 어렵게 됐는데 맨날 손해본 나는 축복을 계속 받았어요. 세 사람만 아멘 했어요. 쉽게 아멘이 안 나오지요? 미친나 내가 와가라 하면서. 염소 체질. 그래서 자, 오늘은 일찍 마쳐야 되니까 오늘 야외 예배를 왜 가느냐? 양들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양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들이받지 말고 딱 나 혼자 먹을 기다 하고 딱 요래 갖고 걸리고 앉아 있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6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잊어먹고 살아서 그렇지 있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내가 이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 깨질 질그릇의 보화를 담아서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힘내지 말고 용기 내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고 내게 와 있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양들의 잔치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양들의 잔치를 즐깁시다. 예, 혹시 또 들이받고 이래도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재질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멘. 예. 두 번째, 에바다 바자에. 하나님 너무 정확하죠. 이 말씀이 언제 오느냐. 에바다 지금 바자에 해야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었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었느냐?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걸 주었느냐? 병든 자를 찾아보았느냐? 장애인을 찾아보았느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보았느냐? 그 어린 작은 아이야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원색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에바다 복지를 주셨어요. 에바다 복지를 줬어요. 진짜 우리가요, 저는 이번에도 그 광고 나오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 내 꼭 잊고 살아. 뭘 내가 하고 싶은데 뭘. 그냥 매주 조금씩 헌금하지만은 크게 아니고, 아, 참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에바다를 생각하면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된 사람이 양입니다. 내가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 확 받아불라마. 이게 염소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에바다 생각하면 나는 죄인이라.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 보면요, 우리가 바자회라는 거 이런 거라도 1년에 한두 번씩 하면서 그때라도 기도하고 1년 동안 못했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옷가지라도 챙겨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양입니다. 아멘? 바자회는 무슨 잔치? 따라합시다. 양들의 잔치. 염소는 못 옵니다. 양들의 잔치. 말씀대로 딱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일백지교회 일천다락방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몰라서 서로 대적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사단에게 붙잡혀 어두움 속에 몰려가는 저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고 일천군데에서 말씀운동을 펴자.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 국민이 공부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을 생명을 못 살려내느냐고. 경찰이 돼가지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내야지. 죽더라도 왜 그 직원들이 돼가지고 왜 빨 수 있고 도망을 가냐고. 이게 공부는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사랑 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 살려내지 못하면, 죽어가는 아이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 지교회 파송하고 매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인류의 종말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꼬린입니다. 내가 양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염소로 살다가 갈 것인가, 양인데 염소 체질로 살다가 갈 것인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있으라 하겠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쥐고 뛰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 얻은 자가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일의 뿌리는, 근원은 뭐다?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시라. 사랑이 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생명의 사랑이 날마다 끊임없이 솟아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정말로 모처럼 야외에 나가서 양들의 잔치, 사랑의 잔치, 서로 섬기고 아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갱상도 사나이들 잘 안 됩니다. 마음은 꿀떡 같아도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 실컷 듣고 왜 이리 인상 쓰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데 인상이 안 믿깁니다. 보리문둥이가 잘 안 믿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나 처음에 와서 오해 많이 했다니까. 아멘? 가슴에는 있어도 잘 표현이 안 돼요. 좀 반대로 또 말을 해.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겠네. 뭐가 사랑해?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노? 근데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받은 자의 여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암송 요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씀대로 내가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전하는 참 사랑의 사도가,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남은 생에 이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신앙의 기준이 성경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비유하신 그대로